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물이 숨겨진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하고 나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땅에 묻혀 있는 보물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실제 역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래스카입니다. 하와이와 함께 가장 마지막에 미국의 주로 편입된 곳이 알래스카. 알래스카 주는 한반도의 7배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을 1제곱킬로미터당 4.7달러에 샀습니다. 여러분 1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1제곱킬로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30만 평입니다. 당시 30만 평을 4.7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총 그 금액을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당시 크림 전쟁을 치르고 있던 러시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헐값에 그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30만 평을 4.7달러로 오늘날의 돈의 환상 가치로 따져보면 30만 평을 200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200만 원. 이 매매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인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1876년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눈 속에 감춰둔 보물을 봐야 된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그가 산 이 땅을 아무 쓸모없는 극지의 땅을 샀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를 그 주도한 국무장관의 이름이 수어드인데 수어드의 아이스박스다, 얼음 창고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회에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진가가 드러난 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은, 철광석, 각종 광물이 발견되고 천연가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전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대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유전, 미국에서는 가장 큰 유전이 이 알래스카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알래스카 대부분의 지역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다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고만 있는데 2017년에 12억 배럴이 매장된 유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의회가 이 스워드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신이 의회에 와서 했던 사과를 우리가 다시 돌려드린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워드는 이 사과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그의 사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긴 했지만 그는 미국의 가장 큰 땅을 선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보물을 안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가능성을 본 것이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구원, 그 희망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들 고향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묻혔던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는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그들의 여정에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데 한참 동안이나 조금 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이슈였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그들은 지금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이 걸어가면서도 자신의 옆에 선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자신들이 희망하던 그 희망했던 상황들에 좌절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혹은 그들이 가졌던 희망에 대한 절망 그리고 실패 때문에인지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은 분명히 이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강하게 의지하고 있건 혹은 사로잡혀 있던 무엇인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꽉 막히고 어려운 상황 때문이든지 그로 인한 절망감이나 패배감 때문이든지 눈이 가려져서 실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용감하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갔어야 했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워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놓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기가 싫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도 눈은 뜨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육안의 그 우리의 눈을 넘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워드 같은
사람이 바로 미래의 가치를 육체의 눈을 넘어서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 거장들은, 믿음의 거장들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봤는데,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를 바라봤는데,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지금 새번역 성경은 꽤 잘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전 한글 개역서 개정 본으로는 잘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청년들은 지금 요즘 시대는 짧은 단문을 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주 쓰는 단문의 형식으로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새로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과 시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문을 해놨는데, 새 한글 성경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성경이, 이 새 한글 성경이 오늘 소그룹 나눔주에 제가 이 새 한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 너머를, 보이는 건 너머를 바라봤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머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이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약속을 현실에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주의 약속이지만 미리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26절에서도 1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너무 잘 알죠.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서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았다는 거죠. 모세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이 권력보다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모세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도 마음의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면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바울의 지금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설명한 후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눈,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믿음의 눈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임무가 주어지는 사역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 Calling from heaven,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알게 되기를,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의 권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화장실 욕실 거울에 적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욕실에 제가 아침마다 보면서 그래 맞아 고백하는, 거기 뭐라고 적어 놓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물론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시지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의처진 주 은혜, 이런 찬양 아세요? 돌 같은 내 마음, 이렇게 시작해요.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한번 G 한번 해보실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제 자신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해 아침마다 했거든요.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기를 원하느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다시 보시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을 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자녀면 당연히 받을 것을 자녀로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지금 저는 살아계신데 90이 훌쩍 넘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갖고 싶어도 어머님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자녀에게 다 물려져요. 그런데 부모가 빚이 많으면 빚도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빚은 상속받지 않으려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빚까지 다 떠안게 되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빚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이시고 막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대한 자연 목장을 소유하고 계시고 금융 시스템보다 더 큰, 은행 시스템보다 더 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고 기후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 우주 시스템을 직접 돌리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 9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 간음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상속받나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면 의로운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치도록 받았는데 거기에 더 부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중에 미래에 누리게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여러분, 미래에 누릴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셨답니다. 주셨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물려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보로 이거 다 네 거야, 다 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담보로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것을 다 누리기 전까지 야, 너 틀림없이 내가 준다. 우리에게 먼저 담보로 주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미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로의 부르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무엇을 바울이 보게 되기를 기도했느냐? 19절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 제가 패스 브레이킹 목회자 워크숍을 참여하고 왔는데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35쌍이 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 자신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정말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리스트를 제가 쭉 적어보았는데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강의 끝나고 한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더빅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코로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위기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청춘은 없습니다. 바람잘날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서 역사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똑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의 영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병들어가는 우리 육체의 몸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상속의 부유함을 보게 되는 것,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모두 믿음의 눈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눈이, 우리의 육안이 결코 볼 수 없는 그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상속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상속의 그 부요하심,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침에 열려져 세상을 환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장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장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장시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헛된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성도의 상속 그 복의 풍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밝히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2009년에 돌아가시면서 안구를 기증하셨어요. 200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각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증하셨는데 그것이 이식이 가능할까, 실제로 돌아가시고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법으로 누군가에게 기증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분의 각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죄로 물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눈, 밝히 영적인 세계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예수의 눈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겁니다. 이식된다는 것을 영어로 트랜스플란트 이렇게 하죠. 어떤 신체 일부분을 누군가 이렇게 넘겨서 이식시키는 것. 그 예수님의 생명은 이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내 안에 인식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은 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고 밝게 이 세상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육체, 자신의 온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오늘 그 예수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던 우리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눈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 육체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의 눈에 이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이 열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성도의 상속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현실 속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밝히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매 순간 바라봄으로 밝히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